다니엘 4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곧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아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는 그 모든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또 우리 세계사를 우리가 엿볼 때에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작게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정말 여기저기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여기저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하늘의 보좌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는 것은 로마 황제가 이 모든 땅을 다스리는 것으로 로마에 있는 왕좌에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스리는 것으로 너희 눈으로 보고 있으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보좌는 왕좌는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늘에서 결정하면 땅에서 실행되는 것입니다. 욥기에서도 욥에게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나 여러분 첫 결정은 하늘에서 먼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결정하였을 때에 이 땅엔 여러 가지 일들이 욥에게 있기도 했고 회복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성경은 누누이 우리가 이 땅을 열심히 살지만 성경은 누누이 말하기를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늘 알게 하고 또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고 그러한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우리는 살지만 우리의 그 모든 선택된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내리는 작은 여러 선택들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나 저러나 해도 한강물은 서해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저런 결정과 선택을 내리며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오늘 선택과 모든 결정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제일 궁금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있어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그 물줄기를 타면 서해까지 가는 것이 쉽고 편하고 행복할 것이고 그 물줄기를 타지 못하고 자꾸만 거슬러 가려고 하면 여러분 삶이 고달픈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또한 허락하시지만 여러분 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들,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늘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어제는 아무도 꿈을 해석을 하지 못하니 다니엘 네가 와서 꿈을 해석해 달라는 내용을 우리가 묵상을 했고 오늘은 꿈의 내용만 딱 이야기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주셨던 꿈에 대한 해석은 또 내일 본문에 나오겠죠.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임 자체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위대한 제국을 이루고 이젠 전쟁과 모든 건축도 다 끝나고 평온할 때라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알기를 원하는 것, 그 무엇입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 왔고 물론 그 안에서 느부갓네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적인 재능과 또 느부갓네살이 그 큰 사람됨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으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알게 하는 것이고 또한 문 나라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이 나라의 운명도 너가 이런 조직을 갖추고 법령을 갖추고 건축물을 하고 강한 군사력 키우고 이렇게 멋진 제국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결국 나라를 여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라를 닫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알으라는 것이고 느부갓네살이 알게 된 이 일들을 통해서 누가 알으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온 모든 유대인들이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우리 보고 알라 그러는 것 아닙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런 최소한 세 군데 닿아요. 그 사건이 일어날 때에 제일 처음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 그리고 이 모든 기록들이 기록되어질 때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 그리고는 세월이 흘러 각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 다니엘서를 피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 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세 군데 지점에
늘 메시지를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2022년 1월 14일 새벽에 읽을 때에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명운이나 개인의 모든 삶에도 결국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우리는 선한 길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고 애를 쓰고 살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면 중앙에 큰 나무 하나가 섰습니다. 이 나무는 여러분 보통 큰 나무는 크게 쓴 제국, 나라, 그 나라를 대표하는 황제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할 때에 겨자씨만한 이 씨앗이 심겨져서 큰 나무를 이루고 그곳에 각종 새들이 와서 깃든다라고 했을 때 그 나무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작게는 여러분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 있는 이 큰 나무는 나라, 특히 고대 사회에는 그 나라를 이루어내는 그 황제를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로 인해서 중앙에 한 나무가 쓴 것 아닙니까? 그 나무는 여러분 11절 어떤 나무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12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을 정도의 크고 아름답고 강성하고 부강한 한 나라가 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제국이 느부갓네살로 인해서 이렇게 세워졌죠. 이 바벨론 제국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제국이었는지 우리가 비단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장 인본주의적인 제국으로 바벨론 제국 우리가 알고 있을 정도고 얼마나 크고 영향력이 있었던 제국이었으면 바벨론 제국이 망한 다음에 신바벨론 제국이 쓰는 거죠. 그런 예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나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이 어려워지면 신성 로마 제국이다 그래 또 나오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그리워하던 그 나라들을 그리워하여서 고구려를 그리워하여 고려가 생기고 고조선을 그리워해서 조선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던 나라가 되었고 인본주의의 표상이 되어서 심지어는 자치가 사라져버린 지 5, 600년이 지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큰 성 바벨론 하면 하나님의 어떤 신본주의와 대립하는 인본주의의 그 모든 나라의 표상으로 바벨론이 등장할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도 인본주의적 가치 위에 서 있는 이 세상에서는 바벨론을 가장 인본주의의 꽃을 피운 문화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꽃을 피운 나라로 칭송하죠. 아수르를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인본주의의 꽃을 전 세계적으로 꽃을 피웠던 첫 번째 나라를 가리킬 때에 사람들은 바벨론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애굽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 위대한 나라가 섰는데 하나님께서 먼저는 느부갓네살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 아닙니까? 이 나라가 쓴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13절에도 하늘로부터 이 거룩한 자가 와서 14절에 그 나무를 베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그 아래의 짐승들을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나라에서 쫓아내게 할 거다. 그래서 15절에 그 나라에 뭐만 남겨두고 그루터기만 남겨두고 쇠와 줄로 놋줄로 묶어서 겨우겨우 연명하게 되어지는 나라가 되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이 일의 중심이 있었던 16절에 느부갓네살에게는 개인적인 예언도 하나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그래서 느부갓네살 자신도 이 모든 일을 이루었던 것이 너의 온전한 역량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너 자체도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의미는 있어요. 이 꿈을 꾸게 한 이유는, 뜻은 17절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게 17절이죠.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대로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결국 이것을 느부갓네살에게 알게 하고 싶어 하는 거고, 이것을 유대 포로민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알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서고 나라가 문을 닫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 모든 하나님의 결정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를 이제 벨드사살이라 일컬어지는 다니엘이 이제 이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겠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나라의 흥망성쇠나 개인의 모든 희노애락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람의 책임과 하늘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만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늘 우리가 기억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운영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개인 삶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뜻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뜻에 온전하게 우리가 순응하기 위해 그 뜻을 깨닫기 위해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우리 모든 기도자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의 예물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